오늘 하는 말씀은 에스겔 4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6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46장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데 나라도 회복이 되고 성전도 회복이 되고 제사와 제사장 절기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군주도 회복이 되어서 나라를 또 백성들의 예물을 받아서 절기를 또 잘 지키게 하는 것 여러 가지 회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4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이 성전에 나와서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구절에 보면 백성들이 나올 때는 이제 북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경배하고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고 뭔가 아무렇게나 나왔다가 가면 되지 꼭 이렇게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가고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가고 왜 이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움직임까지도 지정해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 예배자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도 움직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몸이 움직여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은 되었는데 나 오늘 움직이기 싫어. 그러고 그냥 집에 누워서 그냥 TV 영상으로나 그냥 쳐다보고 있을래? 그러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움직임을 원하세요. 믿음은 동사라고 우리가 늘 강조를 하잖아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움직임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의 움직임을 말씀을 하는데 그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긴 하는데 예를 들어 돈 벌러도 가기도 하고 공부하러 학교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잖아요. 우리 길거리 나가보면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전하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볼일 보러 가긴 하면서도 저 차들은 도대체 뭐 하러 다닐까 궁금하기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지 몰라. 다 움직이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움직임이 무엇일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대로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자로서 나라도 성전도 절기도 다 회복이 되었는데 그 모든 회복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가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제 이 움직임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혼돈, 카오스, 혼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질서 있는 움직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첫째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읽어보면 9절 말씀해 보면은 동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에 동사를 잘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뭘 우리가 하라고 하시는 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 잘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 첫째 나올 때,
그다음에 백성 북문으로 들어오고 경배하고 남문으로 나가고 또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오면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어다. 몇 번이에요 동사가? 제가 방금 손가락 깨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쳐다봤죠. 동사가 몇 번 나왔어요? 한 번 더 잘 집에 가서 세어보시고. 하여튼 이 계속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 이런 움직임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모든 정한 절기입니다. 절기. 그러니까 신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신년 무교절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까지 이 정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은 절기 예배는 질서 있는 움직임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몸을 돌이키면 안 됩니다. 돌이키지 말고 바로 남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환상을 기억을 나십니까? 동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남문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문이 없고 그러니까 동문은 이제 주 출입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동문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동문은 더 이상 안 열려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곳은 더 이상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북문과 남문이 이제 통과할 수 있는 문인데 백성들이 이제 남문으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 북문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같으면은 집에서 안식일을 지키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에 매년 3번 절기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일지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절기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너무나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요즘도 이슬람들은 평생에 한 번 메카 메디나 순례를 가잖아요. 자, 그 순례 가서 그 제단을 빙빙 도는 그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을 빙빙 돕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잖아요. 돌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디든지 어떻게 발목 이상해 넘어지면 뒤에 사람이 또 동등달아 걸려 또 넘어지면 뒤에 사람은 압살을 당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도 이태원 사건이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냥 막 질서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모이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은 일방통행식입니다. 그래서 두 길을 만들어 놓고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제단 앞에 있다가 그리고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제단으로 들어와서 북문으로 나가고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고 또 몸을 돌이킬 수도 없어요. 계속 앞으로만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전체가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들어와서 제단으로 들어와서 보고 나가고 계속 이 정한 절기는 하루 종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뭐냐, 창조가 뭔가를 먼저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세 가지로 세 가지 단어로 나오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 가지가 창조 이전의 상태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는 뭐냐? 혼돈, 뭐가 뭔지 몰라요. 아무 질서도 없고 뭔가 모르겠어. 공허 텅 비어 있어요. 캄캄한 흑암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창조 이전의 모습이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서부터 뭔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빛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서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혼돈은 질서로 바뀌어집니다. 하늘과 땅도 나누어지고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고 뭔가 사람 생물들 동물들도 다 나눠지고 하늘의 별들 전체를 질서 있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지금 이 온 세상은 하루아침에 다 망합니다. 자연 질서만 무너져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태양이 우리에게 조금만 더 가까이 온다. 그러면 지구가 불타버릴 정도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멀어지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정확한 질서 안에서 움직여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르는데, 하여튼 창조 이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는데, 이제 창조 이후에는 혼돈은 질서로 바뀝니다. 공허는 충만함으로 바뀝니다. 흑암은 광명으로,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질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받은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르친 사람도 있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방언을 예를 들었습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그 정도, 너무 많이 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도 차례를 따라서 내가 방언하는데 내가 또 방언해, 나도 막 뒤죽박죽 되지 말고 차례를 따라 하고, 그 다음에 그건 또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그 한 다른 사람은 통역을 해주고, 그렇게 질서 있게 예배 드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뭔가 잘 짜여진 이 하나님의 구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한절기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 다 나와야 되잖아요. 다 나와야 되는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뜰에 다 모일 수도 없어요. 숫자가 그 뭐 500규빗 해봐야 그 뭐 한 10만 명만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뭐 하여튼 그런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바로 질서 있게 움직이라. 누구든지 다 와야 되는데 북문으로 들어오면 제단을 통과해서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제단을 통과해서 북문으로 나가고, 그래서 서로 그 교차하지 않도록 이렇게 일방 통행식으로 쌍방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몰고 가면 도로에 중앙 분리선이 있잖아요. 딱 분리서 이쪽으로 좌측 통행을 하든 우측 통행을 하든 서로 이렇게 엇갈리지 않도록,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성전 예배에서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이거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면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자, 이제 들어올 때에 이제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 군주, 왕도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왕이라고 따로 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제 안식일 예배와는 달라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46장 1절부터 본 그 안식일 예배에는, 안식일에는 왕이 안식일 예배 드릴 때는 동문으로 들어와서 그 동문 벽 곁에서 드리고 예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문 입구에서 드리고, 그러니까 군주와 그 백성들의 그 자리 잡는 위치가 달랐어요. 예배자 드리는 위치가 달랐는데, 절기에는, 이 정한 절기에는 군주도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가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같이 움직여라. 한 몸, 연합, 하나됨.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임, 첫 번째는 질서 있는 움직임, 두 번째는 하나된, 연합된 움직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질서는 지키고 있는데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딴 마음으로 딴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또 가버리면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왕과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더 심하지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바알을 섬겼던 그 아합 임금처럼. 자, 아합은 여호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그 아내 이세벨 때문에 바알 신을 섬기게 됩니다. 자,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가 와서 이제 갈멜산에서 자, 누가 참신이냐 대결하자 보니까 백성들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거 하나님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왕은 또 왕이니까 왕은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분리되고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왕은 왕대로 놀고 백성은 두 사이사이 머뭇거리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 나누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나라가 망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이 대한민국이 종교적인 나라는 아니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 서로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이 나누어져 있으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어떻게 잘 세워가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갈지니라 한 몸 하나 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예루살렘 이제 자기는 왕궁에는 있지만 아직 성전을 안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잊어버렸어요. 사울 시대 40년 그리고 그 이전에 또 20년 이렇게 해서 그 사울의 그 법궤를 다 잊어버린 상태로 그냥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 올고자 하잖아요. 첫 번째 실패를 하지만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제사장들 어깨에 메고 올라옵니다. 그때에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표현하는 것을 보면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이 메어 올렸지만 또 제사장들이 실제는 제사장들이 맺지만은 여기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군주와 백성 무리들이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로따로 놀지 말고 서로 함께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삶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셔요. 움직임, 어떤 움직임이냐? 하나 된 움직임. 한 마음 한 뜻의 움직임. 물론 이제 움직임 물리적으로 꼭 그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죠. 은사가 다르면 역할도 다르고 할 일도 다른 데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이 하나 되어서 진짜 하나 된 움직임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예배 때는 군주와 백성이 따로 다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절기에는 군주가 왕과 그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함께 움직이겠다는 거. 하나님이 왜 이런 움직임을 원하셨는가? 연합된 모습들, 신분이 왕이든 백성이 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 하나됨의 중요성,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12절 말씀인데 12절에 보면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거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자, 이제 군주가 자원하여 스스로 자원해서 번제나 또는 감사제물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건 이제 안식일 뿐만 아니라 절기나 또 다른 날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절기 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자원해서 군주가 이제 나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동문을 엽니다. 그래서 동문을 열고 군주가 그 자원의 예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이제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간 후에는 다시 동문을 닫아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때에 동문이 열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가 하는 문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번제나 감사제물을 준비해서 군주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앞에 동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이 또 필요하냐 하는 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것이지만 여기서 감사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 낙헌 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낙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즐거울 봉헌할 드릴 헌자예요. 즐겁게 드린다. 즐겁게. 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 낙헌 제물을 드리러 나올 때에는 동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언제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이 낙헌제,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올 때는 평소에는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안식일만 딱 열어주고 막 그렇게만 하다가 하여튼 낙헌 제물, 자원의 예물을 들고 오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시냐 그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움직임을 원하시는가? 바로 이 자원하는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 감사 낙헌제인데 신명기 12장 17절 18절에 보면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낙헌 즐겁게 드리는 예물과 내 손의 그 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낙헌 제물은요 각 자기 집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각성에서 먹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성전에서, 그 하나 또 어떤 다른 어떤 지정된 장소가 있으면 그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 낙헌 제물과 누구 같이 나눕니까?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 하여튼 이 땅에서 별 어떤 뭔가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낙헌 제물의 효과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정한 시간에도 문이 열리긴 하지만 군주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 감사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는 하나님은 성전 동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움직임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자원하는, 진짜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속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감사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성전 예배자들의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셨는데 어떤 움직임이냐? 바로 질서 있게, 그리고 연합되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예수는 우리를 성전 예배자의 움직임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첫째로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질서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질서를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육신은 뭐냐 하면 질서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12살 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학자들하고 뭐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부모가 이제 갈 때는 또 예수를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나중에 봐서 이제 가서 이제 다시 찾잖아요.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그 말하고는 또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받들어 부모를 섬겼다. 어린아이니까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질서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또 잘 섬겨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질서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신데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이 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은 혼돈의 사람을 질서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은 혼돈의 사람입니까? 질서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혼돈이 가득합니까? 질서가 가득합니까? 다시 표현하면 혼돈이 가득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를 몰라. 이리 가도 부딪히고 저리 가도 부딪히고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캄캄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질서가 들어오면
방향이 분명해지고 살아가는 방법도 명확해지고 정확하게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뭔가가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질서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은 이제 질서가 너무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사람의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더 쫓아내 버리잖아.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도록 완전한 죄인으로서 무너지는 것. 그러니까 결국 혼돈의 사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혼돈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질서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질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내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안에 질서가 들어오면 분별이 이루어집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사람은 질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묻습니다. 혼돈의 사람입니까? 질서의 사람입니까? 질서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복 받고 막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뭐 직장 생활을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사업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는 혼돈의 사람이에요. 카오스, 혼돈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혼돈의 사람을 질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사람 자체가 먼저 질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일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는 질서의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질서의 사람이십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갈 길을 알고 뭔가 해야 될 일을 알고 뭔가 명확해진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연합된 하나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건물마다 연결하고 함께 지어져 가고 이게 이 한 몸에 대한 모습이에요. 한 몸들. 옆 사람하고 어떤 연결이 있는지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떤 믿음으로 뭐 육신적인 형제, 원한 관계, 그런 빚쟁이 관계, 그런 관계 말고 형제 관계로서 어떤 관계이십니까? 옆 사람과 한번 쳐다보시고 앞면만 아는, 얼굴만 아는 관계입니까? 앞면에 있는데 이름도 모르는 관계입니까? 이름 정도는 알고 있습니까? 좀 깊은 믿음의 어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이십니까? 연결이 되어 있으십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나도 같이 상처받고 저 사람이 기쁘면 나도 같이 기뻐주고 뭔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저 사람이야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배불면 살라. 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이 안 된 사람은 저 사람은 망해도 뭐 흥해도 나와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흥망성쇠가 나의 흥망성쇠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은 연결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그의 몸으로 연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 한 몸, 군주와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되도록 하셨고 또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것이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뭐 옆에서 손잡고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대사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잖아요. 대표. 이름으로. 자기 개인의 이름을 가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은 대한민국 대사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나라와 그 사람을 욕하면 우리 나라를 욕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을 대접을 잘해주면 우리 나라를 대접 잘해주는 그런 영향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는 생활은 아니지만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된 한 몸, 성도들과 또 하나된 이 한 몸의 연합된 모습, 이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탄은 분쟁하고 분리하고 쪼개고 나누고 서로 헤어지게 만들고 다 그냥 그저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이게 전부 사탄의 전략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이 그냥 갈라지고 내 안에서 서로 싸우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막 무너지는 경우보다는 제일 쉬운 것이 뭐냐면 아군끼리 서로 싸우다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를 옆에 있는 분과 연결시켜 주셨음을 기억하세요. 옆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구나. 진짜 연결된 사람이구나.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는 우리를 한 몸으로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제일 많이 가르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제일 많이 강조를 하셔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보다도 그냥 겉으로 드러난 행들,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또 뭐 11조를 했느냐 안 했냐, 금식기도 몇 번 했느냐, 몇 시간 했느냐, 어떤 형식만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걸 했다 잘했다 못했다 막 이걸 가지고 막 따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 진정으로 그 마음을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그걸 했느냐, 예수님 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을 지켜라. 다른 사람들은 십계명을 이렇게 지켜라. 안식일이니까 절대로 노동하지 말고 어디 나가지 말고 뭐 일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문자로만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십계명은 뭐냐 하면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은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몰라. 저 예배 드렸구나. 아무개 집사님 와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뭐 그저 근데 그 알고 끝나.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세요. 뭘 보고 계실까요? 우리 마음을 보고 계세요. 진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구약의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어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 진짜 못된 왕이잖아. 진짜 못된 놈이에요. 남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그 신하는 전쟁터 나가 죽게 만들어버리고 진짜 이건 완전히 탄핵돼도 진짜 몇 번 탄핵돼도 마땅한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시를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 회개를 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건 진짜 완전한 지옥 가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벌은 얼마든지 만들 테니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 다음 구절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 마음을 좀 붙들어서 내게 자원하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보내준다 그럽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회개도 하고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하고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속사람을 우리의 진짜 이 질서의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님과 하나 된 몸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함으로 자원의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 작품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임을 아십니까? 원래 이 모두가 어떤 혼돈의 사람이었고 제멋대로 혼자 따로따로 놀던 사람이었고 제 이익만 챙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혼돈의 사람이 질서의 사람으로 따로따로 놀던 자기 욕심만 챙기던 사람이 연합된 하나된 삶을 살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게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어떻게 움직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다시 한번. 첫째는 우리는 질서 있는 움직임. 질서 있는 움직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서는 우리 속사람의 질서와 겉사람의 질서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속사람의 질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질서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겉사람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에 된 공동체로서 질서를 지켜가는,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 이것이 이제 속사람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내 안에 속사람의 질서가 무너지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분노하게 만들고 서로 투기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냥 서로 싸우는, 그래서 막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속사람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질서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사도들이 이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구제를 하게 되는데, 사도들은 12사람이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중에 가난한 과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 들어온 걸 가지고 가난한 과부들을 나눠주다 보는데, 히브리파 유대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이제 헬라파 과부들은 다른 지역에서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이니까 얼굴도 잘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다 보니까 저 사람이 구제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소홀해집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참 힘들어요, 저 사람이 힘들어, 그러면 금방 알아서 듣고 해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하는 일, 무슨 일을 합니까? 7 집사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질서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제하는 사역 집사들이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겠다. 뭔가 일도 나누고 해야 될 역할을 분담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질서를 잡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에 새로운 사역팀들을 새롭게 다 구성을 했습니다. 춥다고 아직도 시작 안 한 사역팀들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첫날부터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열심히 또 사역도 시작을 했고, 하여튼 이 뭔가 역할과 임무를 잘 분담을 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 공동체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의 질서와 속사람의 질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됩니다. 내 안에 속사람의 질서, 성령에 이끌리는 생활들, 그리고 겉사람의 질서, 결국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입장을 또 바꿔 생각하면서, 또 그가 연약해지면 격려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함께 가려고 애를 쓰는 거, 이 역할과 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 자기 역할을 제일 제대로 감당하는 거, 이것이 바로 겉사람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질서도 필요하고 사역의 질서도 필요하고 영적인 삶의 질서도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서 있는 움직임을 살고 있는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합된 움직임을 나는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 하나님은 성도들이 연합해서 함께 나오는 걸 가장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신 일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이거에서 이제 합심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심포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심포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영어 심포니, 교향악, 악단. 우리가 이제 악기를 여러 개를 다 그냥 뭐 함께 연주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피아노, 키보드, 뭐 드럼, 뭐 이런 기타, 뭐 이런 정도 몇 가지밖에 없지만, 이 제대로 된 그 합주를 하면 막 다양한 악기가 여러 개를 다 모이잖아요. 그 다양한 악기가 한 곡조의 그 어떤 흐름, 또 어떤 음정, 고하음, 이걸 맞춰가면서 노래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포니는 뭐냐 하면 각기 역할이 다 다릅니다. 다 두드리는 사람 두드리고, 켜는 사람은 켜고, 부는 사람은 불고, 뭐 다 역할이 다르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합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옆 사람과 합심하십니까? 역할은 달라요. 하는 모습도 달라요. 그런데 둘이가 합해져야 진짜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심포네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합심의 움직임, 연합된 움직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 산상보훈에서 예배 제사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하나됨이 없이 따로따로 놀면서 주여 주여 그래봐야 하나님은 하나도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합심해서 한 몸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새해에 이제 아직도 1월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뭘 하든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그렇게 회의할 때 나는 찬성 안 했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나는 그때 찬성 안 했어. 그러고 있으면 합심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회의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수결로 가게를 했으면 또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또 같이 해나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합의 움직임. 세 번째 움직임이 뭡니까? 감사하는 자원의 움직임. 자원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움직임.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가 쉽지 않아요, 사실. 감사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루어진 것 가지고 손에 들어온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 이건 좀 쉬운 것 같은데 진짜 감사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잘 읽어보면 시편 54편 3절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시편 54편은 언제 지은 시냐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10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이제 다른 10사람들이 주변 그 블레셋이나 이제 다른 민족에게 막 학대를 당하고 막 노략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도망 다니는 처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400명, 600명 이 정도는 되니까 그런 이제 10사람을 구원해 주었어요. 근데 도적들로부터 10사람들을 지켜주고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이후에 또 들리는 소식이 뭐냐 하면 사울이 지금 계속 다윗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10사람이 다윗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우리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아니, 자기를 구원한 사람을 고발해 버렸어요.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이에요. 그래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전은 뭐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배신당했을 때 내가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고발했고 진짜 얼마나 진짜 배신감 속에서 진짜 치를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시편은 뭐예요? 그렇게 포악한 자들이 나를 찾아오고 있지만 나는 뭘 하겠다고?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다.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낙한 죄를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낙한 죄가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사업이 망하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진짜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찍히고 그런 상황에서 낙한 죄가 나오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내 마음에 기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낙한 죄를 주께 제사하리이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냥 뭔가 모든 일이 잘 돼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 요즘 새벽에 새벽 시간 레위기를 보는데 그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이제 이 번제를 드릴 때는 보면 소의 제물이 있고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제물이 있고 그다음에 새의 제물도 있어요. 왜 새의 제물, 비둘기 새끼까지도 드리라고 하냐면 가난한 사람이라도 번제는 드리라고 그 말이에요. 진짜 소가 부자가 되고 소 한 마리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 드리고 그러면 중간쯤 되는 사람 양 한 마리 드리고 근데 양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도 번제는 드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은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막 이런 새 번제까지도 드리라. 번제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는 자기 죄를 속해야 되잖아요. 죄를 속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양이나 이런 거 피를 흘려서 이제 속히 제물로 삼습니다. 근데 가난해. 양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면 속죄 제물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냥 이 밀가루 한 대쯤 이 정도 가지고도 속죄 제물을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는 속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죄를 속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가난한 사람도 그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 정도 기준까지도 기준을 아주 낮춰놓으셨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야 막 소 잡고 막 양 잡고 다 하겠지만 그 없는 사람은 그렇게도 해요. 그런데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그런 게 새도 없고 그런 밀가루 반죽도 없습니다. 소 아니면 양입니다. 최소한 양 한 마리. 왜냐하면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낙헌제로 즐거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요거 하나 가지고 뭐 콩 하나 가지고 뭐 나눠 먹는다 말은 표현은 그래 하지만 진짜 콩 하나를 나눠 가지고 누구 입에나 들어갑니까? 적어도 양 한 마리는 잡아야 나눌 게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에는 새 제물이 없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헌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감사의 제물은 그만큼 노력과 헌신의 어떤 자기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성전 예배자로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질서의 움직임, 연합의 움직임, 자원하는 심령, 성령에 이끌리는 이 움직임을 원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움직임으로 예배당에 나올 때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곳에서 이 움직임으로 제대로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